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처럼 가정을 기념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종 열매와 나무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최상급의 감탄의 표현을 하세요. 우리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보시고 참 아름다운데, 잘생겼는데, 끝내주게 나왔는데, 원더풀, 뷰티풀 하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좋으셨는데 단 한 가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함께할 그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이 하와를 만드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만큼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언어 폭력이 있고요, 서로 간에
상처를 줍니다. 붕괴와 가정의 위기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5월에 보면 그 어머님 은혜를 항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 이 어머님 은혜는 찬송가예요. 우리는 그냥 동요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작사자하고 작곡자가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작사자가 윤춘병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의 초대 감독을 지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작곡자는 박재훈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교회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머님 은혜가 찬송가로 처음에 작사 작곡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1, 2절은 잘 알죠. 근데 3절을 잘 몰라요. 3절은 아예 수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찬송가로 작사 작곡이 되면서 동요곡에 실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음악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데 이게 찬송가잖아요.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1, 2절만 수록하고 3절은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절은 모르고 1, 2절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 보면 등장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복, 또 형통, 번영, 평강,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형통의 복, 번영의 복, 평강의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길을 걸으면 그 도를 행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번영의 복을 받는다. 평강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있는 것 참으로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1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1절을 합독합니다.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 그 자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체,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오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원문으로 볼 때 아슐에 있는데 이 뜻은 감탄사입니다.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바로 복되어라, 행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이 야레, 영어로 fear good,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한자의 뜻처럼, 한자로 그래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이 공경, 존경과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경하며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언어로 히브리어로 야레, 헬라어로 포보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오는 두려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 경외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좋고 존경스러워서 아버지에게 혹시 실망을 안겨주면 어떻게 하나, 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그런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바로 fear good, 좋은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자녀들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많은 물질이 없고 뭐 돈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저 카지노에 가서 땡기지 않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카지노에서 막 땡기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돈을 따면 되는데 이름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2절, 3절의 복을 받습니다. 한번 2절,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살던 지역 텍사스예요. 휴스톤에 허리케인급의 아주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식당에 갔는데요, 막 그 식당 문이 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열고 들어갈 수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식당에 들어갔는데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전기가 안 나오니까 식당에서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메뉴는 없고 그냥 밥 있죠. 밥 해놓은 밥하고 반찬만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밥 먹으러 갔으니까 배고프니까 식당에서 다 내주면서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사장님이 그냥 공짜라고 오늘은 제대로 메뉴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밥값은 안 받으니까 그냥 팁은 드렸어요. 그래도 팁은 드리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요. 막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막 다 쓰러진 거예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들이 그 도로변에 큰 나무들이 막 다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펜스가 안 넘어간 집이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불철주야 일해서 애써 놓아 모아놓은 집 있죠. 집과 재산이 그냥 태풍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산산조각나 흔적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집에 꽁꽁 이렇게 캐시도 감춰 놓으셨는데 와보니까 집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복이다. 폭풍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콧김으로요 살짝만 불어도 그냥 입으로 부는 게 아니라 콧김으로 불어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큰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그렇지 수고하고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한번 우리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가 포도나무, 갈람나무 하면 풍성한 것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의미가 뭘까요? 이 포도나무의 의미가 뭘까요? 이 포도나무는요 광야와 같은 뜨거운 햇빛에도 건조한 기후와 산악지역에서도 열매를 잘 맺어요. 우리에게 권사님도 보니까 포도나무를 집에 이렇게 심고 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힌대요. 그 정도로 이 포도나무가요 뜨거운 햇빛에도 건조한 기후에도 산악지역에서도 열매를 잘 맺혀요. 어떠한 어렵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안정된 생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에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그 아내와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 옆에 아내분이 있으면 당신은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입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입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내 갈비뼈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갈람나무 같다. 이 어린 갈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갈람나무도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지만 잘 자랍니다.
이 갈람나무는 식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의약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등유로 쓰이기도 하고 미용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다용도로 쓰이는 아주 유용한 그런 생필품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평화를 상징하며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서도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 갈람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갈람나무의 특징,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나무를 심어도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자랄 때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람나무의 특징이 나무를 심어도 당장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보통 7년 후에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은 적어도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뒤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35년 정도 돼야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5년 정도 돼야. 뭔가 우리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을 뜻합니다. 즉, 가정은 하나의 집단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장소를 뜻하기도 해요.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냥 의식주 생활하는 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현대의 삶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삶 자체가 아이들과 항상 같이 한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만큼은 항상 함께 하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성공했을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잘났건 못났건 그냥 사랑하고 그냥 덮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가족들이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함께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비싼 비행기 타고 경비를 벌이면서도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하고 참 이렇게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가 살던 지역에요, 강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요, 전기가 나갔어요.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나무가 다 쓰러졌는지 전봇대도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 전기가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유수에서 보니까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은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 여기하고 좀 날씨가 좀 다릅니다. 그 한여름에 막 100도가 넘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나갔어요. 에어컨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그 음식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가 나고 그 다음 날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야겠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심한 지역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심하지 않은 지역은 다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전기 들어오고 있는 지역, 전기 안 들어오는 지역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음식을 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안 들어오고 있는 지역의 성도님들께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 개봉하지 않은 건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차를 타고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가서 배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봉하지 않은 음식은 다 갖다 드렸어요. 음식이 상하기 전에 다 갖다 드리고, 개봉한 음식을 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봉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파김치 담으면 되겠다. 그래서 소금에다 다 절여가지고 파김치 담아놓고, 또 마늘도 이거 다 상하잖아요. 마늘도 개봉한 거는 그 간장에다가 마늘 다 담았어요. 마늘 장아찌 삶고. 그래서 버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주 안에서 식구입니다. 이 식구라는 것은 한자로 먹을 식, 입구자를 써서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바로 식구다라고 말해요. 식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인 거예요, 식구.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왕자고 공주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냐. 감탄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음식할 때에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들이 그 음식해서 자녀들이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행복하세요? 잘 먹을 때에 어머니들이 기쁘잖아요. 더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식사해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식사해서 아이고 많이 잡수세요, 맛있게 드세요. 얼마나 그 음식을 하신 분들이 또 행복하겠어요. 그걸 드시는 분은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이고 초대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정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냥 잠시 잠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꽉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